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드림의 지체들과 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심령과 삶의 자리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는 약속된 만날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슬로바스의 딸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한 영상인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지파와 가문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때 슬로브하치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짤만 있었죠. 아버지 슬로브하시 죽자 5자매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5자매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함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나아갔어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져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친족 가운데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5딸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기업은 그의 딸이 이어받도록 하는 규례도 세워주셨어요. 5자매의 용기 있는 요청은 그들만을 위한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방금 영상을 보신 대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했죠?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의 이런 호소나 청원이 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은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죠. 당시 여자들이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 우리에게도 기업을 물려달라, 이런 표현은 가당치 않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합니다만은 여자들을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고 여자들이 집안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건 당연히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또 전례나 관습법이나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 집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하게는 그 시로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하다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여인들도 우리에게 기업을 물러달라, 기업을 위해 주라, 땅을 주라 이런 소리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봇의 딸들은 당시 수직적으로 내려온 이 세상법과 관습을 수평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제도 개선을 하고 요구를 하고 나서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참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뭐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회중의 지휘관들 다 모여있는 회막문 앞에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이리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슬로봇의 딸들의 있던 이런 요구사항이 당돌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용기 있다고 칭찬하면서 박수를 보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고개 한번 끄덕. 용기 있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박수 한번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과 다르게 모세는 120년을 사는 동안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찌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요. 5절 말씀을 보면 늘 하던 대로 어쩔 거냐 몰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항상 견지해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헷갈리면 물어봐야죠. 알 수 없는 무지 상태에 있을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해요. 이건 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자는 존중을 일깨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진멸을 하셨잖아요.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가장 1번입니다. 1번. 이 겸손이죠. 어쨌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하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슬로봇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받게 하되 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라고. 딸들이 요구한 가나안 땅을 줘라. 분배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허락입니다. 대단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허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관행도 없고 그런 법도 전혀 없는 뜻밖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파격이고 충격이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단히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계세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상속법을 보면 1991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호주 및 장자, 우대의 상속 지분이 완전히 폐기됐죠. 호주나 그 집의 호주나 장자가 집안에 어른들 선대의 재산 이렇게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대 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죠. 자녀 간의 법정 상속분이 1대1 동등하게 변경되어서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선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다 모두 1대1 동등합니다. 다만 올 2월에 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을 포기한 부모, 자기 부모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자녀는 법원 선고나 내지는 유언만을 통해서도 상속받을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나몰라라 한 부모나 부모 나몰라라 한 자녀나 모두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신 상속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십니다. 개정을 해버려요. 이전에 수직적으로 내려왔던 장자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폐기하셔버렸어요. 그리고 확장하시죠. 모든 자녀가 다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새 법을, 이 새 상속법을 이 슬로봇 딸들의 요구로
새롭게 제정을 해주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겨우 만들어진 지금의 상속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몇 수를 내다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우리 사람에 비할 수 있어요? 가당치도 않지요. 아니죠. 비할 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몇 수를 내다보신 하나님. 그래서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교회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이 찬양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 지혜는 한계가 없으시고 그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수직적으로만 사고하고 또 그걸 행하는 답답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문제나 대상을 부분으로 나눠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 조화롭게 통합하여 융합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즉 통전적으로 사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따라 말씀 한번 해볼까요? 통전적인 하나님이다. 통전적인 하나님. 네, 통전적인 하나님. 통전적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요소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연결하고 결합하여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양쪽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다 보니 아들, 딸 차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슬로보 딸들의 수평적 사고 구조에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신 거예요. 이를 미뤄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공평한 그런 분이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장자, 남자만 상속받는 세상법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여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의 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그 즉시 제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쪽 저쪽 서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 없이 남겨진 자로 의지할 존재를 빼앗긴 자로 그 누구의 돌봄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두시겠습니까? 네? 아니죠. 우리 하나님 고아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는 그런 냉정한 분은 아닙니다. 몰인정한 분은 아니에요.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시편 191편 15절 말씀대로 비티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친히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 교회원들 함께 하시는 전능자여 모사여 기묘자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1년 만에 교회 나들이를 다녀왔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참으로 좋은 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 4분이나 더 많이 갔다 오셨어요.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곱하기 하십시다.
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슬로봇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통전적으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남겨진 자로, 의지할 천재를 빼앗긴 자로, 돌봄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슬로봇 딸들에게 있었다 보니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서요. 그래서 사모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서 갈망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다름이 없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살았다 말할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슬로봇의 딸들은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 전락하게 되면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통곡과 널브러진 사체, 신세라고 하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겪은 바 있기에 이 슬로봇 딸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당돌하게, 아니 용기 있게 모세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절박한 열정과 간절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가진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처럼 슬로봇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요, 간절했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국 통전적으로 사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직적으로 내려온 세상 법과 관습을 철폐시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그 즉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하여 나는 우리 드림의 지체들 또한 슬로봇의 딸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의 모든 간절에 받아야 할 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는데 부지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하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여러분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